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복장 규정을 말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어울리는 옷의 스타일이나 또 격식, 모양, 색상 따위를 정해놓은 옷차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갓집을 가야 되는데 미처 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난처했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무 편한 일상복이나 캐주얼을 입고 가서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따로 운동을 하러 갔는데 혼자만 걸맞지 않는 복장을 입고 왔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좀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는 정장 차림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옷이라는 것, 의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활동과 아니면 상황과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죠. 성경 안에도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범죄한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해 입었던 옷, 나뭇잎 치마, 그 허술하고 허접한 그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대신 희생이 있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사랑받으며 입었던 고급 채색옷, 그리고 그가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유혹했다며 거짓 증거물로 이용당한 그런 노예 옷도 있죠. 성경 곳곳에 다양한 모습의 옷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붉게 피로 물들어버린 세마포,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정말 그 천국에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한 순백색의 세마포옷도 있죠. 이처럼 옷이랑 단지 어떤 편의 아니면 기능성,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옷이 없으면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을 지칭합니다. 전쟁, 싸움에 필요한 옷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른쪽에 갑옷이 있어요. 서울에 가서 어렵게 지금 렌탈을 해놨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빌려왔는데 제가 얼마나 둔탁하고 무거워 보입니까? 평상시 같으면 뭐 저런 옷을 입겠어요? 실제로 저건 입을 수 있는 그런 갑옷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신 한번 입어봤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냄새가 나서 금방 벗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만약에 전투를 벌여야 된다면, 적들과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적들이 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야, 난 다른 건 몰라도 냄새 나는 거 못 참아, 야 무거워서 번거로워 나 벗을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옷을 착용해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지켜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 거기에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오늘날 세계 고대 유산 1호로 지칭이 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양 다른 종류의 다양한 그런 신전과 신화들, 그리고 당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로마 황제들을 숭상했던 다양한 종류의 신상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냥 사회적인, 문화적인, 아니면 그냥 종교성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실제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명하시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마귀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셔요. 어떻게 이 땅에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죄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존재, 그런 역사로서의 그런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보신 분 계세요?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대다수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간 어떤 친근해 보일 수 있을 만큼까지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죠? 혹시 TV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 네. 제가 5학년 6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 덕대골이라고. 내 다리 내 나라 내 다리 내 나라. 와,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수협에 가신 그때 제 동생이랑 그걸 보고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끄면 되는데 그걸 또 입을 이렇게 쓰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들은 습득을 하고 얻게 되죠. 거기에서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희화화시킨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본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히는 곳,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옛 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했던 바로 그 사단의 실체를 말하죠. 마귀요 사탄인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뱀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숭상하는 풍습을 볼 수 있어요. 동양 문화에서 용도 사실은 뱀과 같은 거예요. 뱀은 신격화시킨 하나의 그런 형상, 상징이죠.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뱀의 그림이 천장이나 기둥, 지붕에 막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런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동물을 그렇게 막 그려놨을까? 왜 성경은 사단을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했을까? 묘사했을까? 어떤 분의 글에서 뱀과 사단의 비슷한 공통점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교만하다. 마귀는 교만한 존재, 그리고 사람에게 교만을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뱀은 기어다닐 때 고개만을 꼿꼿하게 세우는 바로 그런 모습.
팔다리가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또 뱀은 미혹시킨다. 사단은 미혹시킨다. 뱀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슬그머니 기어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은, 마귀는 마치 뱀처럼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자꾸만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시키죠. 또한 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표피는 굉장히 찹니다. 유난히 차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 기운으로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음침하죠. 뱀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잘 다닙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울해지고 혼자 있고 싶고 어두운 곳, 웅크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역사를 하죠. 산 것만 먹는다. 여러분, 뱀은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지 절대로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싶은 존재는 건드리지 않아요. 언제나 새로운 생명, 뭔가 활기가 있는,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항상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뱀은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그마한 틈이 있거나 균열이 있으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다닙니다. 뱀은 아주 소리 없이 움직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단과 마귀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마귀의 간계다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그런 개교죠. 간사한 방법이죠. 부정적인 꼼수죠. 그런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전공법으로 사실 공격을 해도 굉장히 두렵고 우리 힘이 들 텐데, 꼼수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간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교묘하게 미혹시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번 달 제가 소개하는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노련하고 연륜이 있는 그런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마귀로 활동하면서 쌓았던 노하우, 경험들, 이제 신참 마귀에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면서 쓰는 그런 가상으로 된 소설 같은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너 지난번에 썼지. 1차,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라. 물론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지. 하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그 전쟁 기간에는 무용지물이 돼.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 평화 시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예 무시해버리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는 선악의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는 우리도 인간들의 눈을 가릴 길이 없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시켜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가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실제적 영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마귀와 사단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거기에 싸워야 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인데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서 대항하며 싸워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의 수하에 있는 조직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통치자들은 뭐냐면 모든 권력에 깃들어 있는 힘, 정치 권력, 문화 권력, 사회 권력, 그 권력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권세들, 이것은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런 조직적인 영적 세력. 특정한 나라, 특정한 도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라는 이 존 도우슨의 책에 의하면 이것을 영적인 도해, spiritual mapping이라고 영적인 아예 지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유난히 어느 지역은 성범죄가 많은 곳, 어느 지역은 폭력이 많은 곳, 어느 지역은 권력과 아니면 돈이 밀착되어 있는 곳, 어느 지역은 유난히 자살 사건이 많은 곳,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도시까지도 명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는 폭력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샌프란시스코나 유럽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동성애,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예루살렘, 대한민국, 분열의 영.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들.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데는 인기, 명예, 성적인 그런 부분들. 월스트리트 같은 데는 돈과 권력, 라스베가스, 마카오 이런 데는 도박. 그걸 통해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도시를 장악하고 그 부분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세력들.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는 작은 조직으로 인간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 말을 통해서 시험케 하고 낭만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단이 마귀가 다 장악을 하고 그 조직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이 마귀의 이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존재가 될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까지 길을 쓰고 인간들을, 사회 시스템들을 획책하고 어지럽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겁박을 하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때로는 거짓된 그런 진리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력들을, 아니면 어떤 조직들을 서로 간에 다투게 하거나 싸우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많은 여러 가지 수법이나 공격 목표가 있는데, 사단이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어떻게든지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사랑, 평화, 질서, 이것을 거짓된 것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부패한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잘못된 악습이나 법제화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파괴하려고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가정과 교회를 한꺼번에 정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고 활동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사단은, 마귀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과 위협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어떤 목적과 의미와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죠. 태만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왜요? 원수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공격에서 방어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아멘. 올여름 수련회 팜플렛에 이렇게 제가 초대의 글을 썼어요. 작은 마스크 한 장이 코로나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에게 그에 걸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상당교회 또 다른 여름날의 전설이 될 소중한 시간들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지금 올 수 없는, 아니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갔지만 지금은 갈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이나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지금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렇게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시간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틀어놓고 다른 활동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때우다시피 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영적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무력해지고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들, 자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든지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세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할 수 있는 한 마스크 쓰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기에 보면 운동도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운동도 따라 하셔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과 그런 의지가 싹 트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하세요. 자녀들과 같이 하세요. 부부간에 함께 그 미션들을 수행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름대로 뭔가 맞서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너희 것으로 준비하라.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준비한 전신갑주를 가지고는 악한 마귀 사단의 실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권유를 하거나 설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왜요? 입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입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갑주를 입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6주간의 특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꾸만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여름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